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짧으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옆 사람 또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아직도 한우들이 몇이 계셔서 자리가 비어 보이는데 빨리 복귀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 사실 어거스틴의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대명사하면, 어머니의 기도의 대명사하면은 이 모니카를 얘기해요. 근데 그 모니카가, 이 어머니가 이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들 어거스틴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허랑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몰몬교인가 하여튼 몰몬에 빠지고 하여튼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듯이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잘 모르는데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읽는데 이 참회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회록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 어떤 놈인지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요? 쓰면 어떻게 그만 안 되겠어. 이거 한 10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그 결정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특별해서 어거스틴이 회개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 전날 술 왕창 먹고 아침에 깼는데 이제 너무 인생이 허무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사나 성경 딱 보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부, 우리로 치면 아주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 누구의 기도가 있다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들은 다행이다. 아버지는 아니네. 천만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부모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또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는, 그럼 이 어떤 시기냐? 이 시기야. 자, 여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거룩한 컨셉은 together, 함께란, 그리고 이제 셉이라고 하는 건 take. 그래서 take.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함께 갖는다. 함께 가지고 가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하죠. 누가 컨셉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상징적으로 하는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 그런 말 얘기하죠. 나는 웃기는 컨셉이야. 나는 뭐 화내는 컨셉이야. 나는 뭐 욕하는 컨셉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상징적인 어떤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살 거냐? 이 거룩한 컨셉으로 살자 이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본문에서 쭉 한번 해보면 여기 11절이 그냥 이 시기.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그리스에서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두 가지 뭐냐면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예.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자, 그러면 퀴즈. 카이로스가 좋을까요? 크로노스가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자, 근데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요. 똑딱, 똑딱. 이 크로노스가 계속 가면서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시간 말고, 지금 1초, 2초 가는 이 시간 말고, 카이로스는 어떤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꼭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 이 카이로스. 지금 예배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누구와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기는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곧 예수님이 이제 올 걸로 알았어요. 곧 예수님. 왜냐면 가실 때 내가 또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의 개념에서 그들의 시간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넘었죠. 근데 바울 시대는 이제 곧 올 거야. 주님이 이제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이제 자라가면서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누구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과. 응? 내가 이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운 사람은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일부러 피해 다니죠. 일부러 이렇게 막 피해 다녀요. 저기 사람 보이면 피해 다닌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길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차를 써도 웬일이야? 내가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닮거나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김동기 목사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어떤 차량이 싹 지나갔는데 제가 아는 차였어요. 근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8453? 저를 못 본 거죠? 봤으면 인사했겠죠? 네. 서로 못 봤나 봐요. 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예요? 내가 아는 번호잖아요. 가끔 가다 이따만 화물차가 저한테 빵빵거려요. 뭐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예, 안다 이거죠. 당신이 누군지 안다. 뭐예요? 가까운 사람은 내가 아는 척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에 주님과 가깝다라는 그 제자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자다. 그래서 왜 깨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주님이 안 보였거든요. 예전에 주님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무지몽매하게 산 거예요.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가까웠어.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로마 교회에 얘기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원래 그럼 새벽에 갖고 시간 세상을 새벽으로 갖고 와야 되는 했는데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고 하는 건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벽. 밤이라는 거지. 예, 밤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는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낮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이제 가까이 와졌다는 얘기. 근데 지금 우리 어디 산다는 거예요? 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 여기는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밤이라는 거예요. 밤. 아직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서로 정욕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둠에 살지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관습, 어둠의 습관, 어둠의 언어. 이건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있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우리 안에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가만히 내버려도 미움이 여러분 저기 교회 마당에 잡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잡초처럼 보이시죠? 저 마당에 저 풀이 있으니까 그래도 흙이 안 쓸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풀아 빨리 자라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 권사님들이 마당 오는 그 화장실 가는 길에 풀을 막 뽑으시더라고요. 예? 예. 여기, 예. 근데 거기 뱀이 좀 있어가지고 빨리 뽑아야 돼. 뱀 한 마리를 봤거든요, 제가. 자, 뭐냐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은 보여요. 저처럼 농사 짓지 않고 그냥 풀을 관상하는 사람은, 좋거나 했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게을러?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의 일은 저 잡초처럼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초는. 그죠? 누가, 잡초를 기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윤구병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 원래 잡초는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는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그 생태계를 얘기할 일은 아니니까. 이제, 저 잡초처럼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어둠의 일은 우리 안에서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안 뽑아내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이제 완전한 농사꾼들 보일 때마다 되게 뽑아내죠, 화장실 앞에 잡초 무성한 거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기에 짜증나겠다. 와 이게 무성하잖아요. 오늘 임지사님 안 왔는데 임지사님 오면 저거 당장 뽑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농사꾼은 뭐예요? 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옷은 뭐냐면 가만히 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라요. 그지? 이 안에 어떤 마음이 항상 자라요. 가족이라도 어떤 마음이 먼저 자라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자란다고요? 미움의 마음이 자라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왜 이게 여기 있어? 그럼 쥐가 치우면 되잖아. 근데 왜 이게 여기 있냐고, 왜 여기, 뭐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든 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라고 남에게 핑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관습을 벗어버려. 세상의 관습. 미워하고 싫고 이거는 자꾸 벗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게 어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지 알고 잊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들 하는 축구하고 이제 동네 축구 가잖아요. 뭐 목사님들은 뭐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이제 언어가 틀려요. 예. 동네 축구 가 보면은 언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말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임지사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뭐냐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왜 이제 막 같이 11명이 같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 한 번 하면은 막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실수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실수해요. 임지사님 한마디 저한테 하더라고요. 미안해. 이제는 한 2년 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편해진 목사님인데 그래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그랬어요. 이제 그 중에 좀 나이가 조금 어린 분인데 계속 뭐랄까 이제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면 실수를 더 하죠. 그러니까 실수가 계속 그래서 내가 너무 보다 못해서 내가 괜찮다고. 그리고 격려 좀 해주세요. 격려. 왜 그러세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여러분 이렇게 돼요. 어둠에는 옷을 입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결국 그 팀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스포츠는요 실력이 아니고 분위기래요. 좋은 분위기면 약팀도 강팀을 이겨요. 여러분 요번에 그 일본에서 고교 야구가 그렇게 유명하대. 일본에 전국 고교 야구에 한국계 고등학교가 우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항상 그 야구팀이 우승하면 참 그게 못할 짓 같아. 줄을 쫙 세워놓고 우승팀의 교가를 불러요. 그럼 그 앞에서 진 팀은 그걸 듣고 있어야 돼. 근데 이 팀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돈으로 세운 민족 학교예요. 그래서 교가가 한국어예요. 동해 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제 그리고 NHK가 일본에 이제 우리 KBS처럼 공영 방송인데 그 모든 경기를 다 해줘요. 본 게임을. 그러니까 NHK가 한국 그 교가를 전체를 다 쫙 방송해 준 거예요. 예. 근데 물론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가 야구로 유명하긴 하대요. 우승해도 그렇게 놀랄 팀은 아니지만 그 한 명 빼고 다 일본 학생이래요. 그래 일본 학생이 뭐요? 한국 교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전역에 한국 교가가 듣는 심장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거기다가 마운드에다가 태극기를 딱 꽂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개심도 버려야 되는데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뭐냐? 어둠의 일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도 풀처럼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벚꽃가 이게 굉장히 의지예요. 의지, 벚꽃.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는지를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더러운 것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보여. 그게 왜 보이냐? 빛이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밤에는 내가, 그래서 우리 밤에 어디 잠깐 마실 나갈 때는 뭐예요? 넌닝 입고 가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낮에는 제가 넌 입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의 눈, 거룩한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아, 내 옷이 더럽구나. 즉, 나의 컨셉이 내가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언어와 내 입술이 세상의 용어로 파괴하는 말로, 아프게 하는 말로, 상처 주는 말로 가득 차 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벗으니까 이 옷이라고 치면 이 옷을 벗는 거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은혜요, 앞에 얘기했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죠? 11절에 구원, 즉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할렐루야. 빛이 오니까 뭐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낮에와 같이, 우리가 낮에 어떻게 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대낮에, 그죠? 대낮에 속옷 하나만 입고 돌아다녀 봐요. 바로 끌고 어디로 가요. 그죠? 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낮이니까 어떻게 옷을 단정히 입고 왔죠. 낮에 와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가 살기 좋은 것을,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 아니에요.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라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하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그 도시 가운데 가득해요. 나가기만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누구의 옷을 입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의 옷을 입으래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의 옷은 뭐냐? 자, 목사님들 중에 평소에도 이 스톨,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스톨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로만 처치, 로만 카톨릭의 자기네들 옷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이 의미를 제가 얘기했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요거랑 우리 강아지 우리를 밖으로 끌고 산책시킬 때 뭐 하죠? 목줄이죠. 이게 목줄이에요. 이게 무슨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목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사제나 신부들도 이렇게 어떨 때 가면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허리에다가 새끼줄 꼬고 있고, 이렇게 허리띠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저 넥타이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넥타이를 딱 잡아 끌면 어떻게 돼요? 김옥자 원사님이 화나는 일이 있어. 그래갖고 신정래 지사님을 따라와. 이래갖고 끌고 가면 어떻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종이란 뜻이. 둘로스. 이 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평소에도 이걸 입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혹시 실수할까봐 옷을 뭐로 입고 있어요, 지금? 목사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이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 왜? 나는 목사니까. 저는 완전하여 안 입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거추장스러워갖고, 이게 저한테 교복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으니 그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컨셉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겠다고 거룩한 컨셉을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과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렇게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는 거룩한 의지가 수반돼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힘은 누가 주냐?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거나 내가 뭘 해도 나는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미학 또는 관계의 거룩성 속에 나와 다른 누구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할 때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을 땐 좋은데, 근데 은혜가 유지되면 좋은데 그 은혜 유지되기 위해서 뭐예요?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습관처럼 살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래도 실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누구를 비난하고 있거나 동조하고 있거나 속으로 누구를 욕하고 있거나, 그죠? 찔리죠 지금. 속으로 저 욕한 사람들 찔리죠. 그게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게 우리 인생.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어제 입었던 옷 오늘 또 입고 내일도 입고 계속 입지 않죠. 어떻게 옷을 자꾸 빨고 갈아입죠.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옷 입고,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살다가 또 내 옷이 더러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주님 다시 예수님이 옷 입었는데 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또 오늘 새로운 주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옷을 입고 살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혀와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의지, 즉 인생의 훈련. 우리 일평생,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죠. 앞에서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처럼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의지 안에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화, 거룩함은 그 빛을 맛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직업병 알죠? 직업병은 왜 생겨요? 그 직업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직업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결혼하기 전인가요? 결혼하고 나서인가요? 이제 하여튼 무슨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위잖아요. 그래 자네 왔는가? 그래 뭐 신화 사람들. 근데 우리 장인어른 저한테 인사, 오셨습니까? 성도님. 접니다, 저. 그렇지. 그죠? 맨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한 5분 하자는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는 지금은 변호사지만 검사를 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찰 했던 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까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친척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 그분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말하고, 이분은 무슨 잘못을 했겠나, 이게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치주하는 거, 하도 죄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직업이 사실은 좋은 직업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직업,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것이 입에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배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참 청년 때 성경을 하여튼 엄청 읽을 때 특히 로마서를 좋아해서 로마서를 많이 읽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정규 수련회.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래. 그 옆에 이제 막 결혼하신 아기가 작은 그 어떤 이제 자매를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손 아기가 센데 이분이 자꾸 손을 빼는 거예요. 쫙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자꾸 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놔줬죠. 그래서 아유, 제가 아까 손을 너무 꽉 잡았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손에서 뜨거운 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전기가 막 올라와서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걸 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이 많나? 열이 많긴 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기도하다 하면서 뭐 기도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막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로마서를 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뭐 그런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막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제 얘가 목소리가 되게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이 자식은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 근데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 자기 이제 뜨거워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냐면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나 하지 말아야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 생각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거 들어오지도 못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제가 그런 얘기해요.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배운 거 내일이 되면은 64%를 다 잊어먹는데요. 대부분 64%를 잊어먹는데요. 3일 지나면 78%, 4일 지나면 거의 90%, 5일 지나면 뭐예요? 거의 다 까먹는데요. 네. 소윤아 권사님 지난 주일 이 시간에 뭐 했죠? 똑똑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런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 말고 크로노스로 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그럼 그죠? 뭐 했지?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어제 배운 거 집에 바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복습하면 이게 기억력이 까먹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창의력이 된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 거룩한 창의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자꾸 듣고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단정한 주님의 신부가 돼요. 신부는 뭐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 앞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여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